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지 못하시는가,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께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독을 받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모독을 당하시는 이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4장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그들의 생각대로 또 그 백성들의 장로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졌기 때문에 그 패배가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 이 백성의 장로들과 또 그것을 허락한 이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같은 그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상징물인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우상처럼 그냥 사람이 가지고 나가면 따라오시는 그 같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은 거꾸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들이 그 새겨진 그 우상을 들고 나가면 그들의 신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치 그와 같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우상과 같은 그 같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을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정반대로 그들은 대패하게 되었고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이 같은 정말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던 그 언약궤를 빼앗기까지 했죠. 이제 그 언약궤가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셨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이 앞부분에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지금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그 같은 율법을 잘 알고 아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이 그 같은 것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을 그들이 어기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이와 같이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이 서로 다를 때, 그들이 그 하는 말과 그들의 행동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말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어떤 것들을 주장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그것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이 지금 우리 사무엘상 5장에서 이와 아주 이것이 그대로 사무엘상 5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으로 가보시면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그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 언약궤가 뭐였죠? 전리품이 된 것이죠. 그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의 상징물인 이 언약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전쟁에서 신들의 전쟁이니까요. 지금 이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고 하는 그 같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크게 기뻐하였고 그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빼앗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고 그 예물로 드린 거죠. 하나님을 우상의 예물로 드린 거예요. 다곤에게다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독이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그 사람이 깎아 만든 이 다곤신 앞에 예물로 드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모독이 되었을까.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했던 이 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독을 당하시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기 보시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승리의 신이었는데, 거기에 그 다곤 신에다 그 기념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이렇게 예물로 드렸는데, 이 다곤 신이 오히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던 것이, 이것은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이 엎드러졌다는 말은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다곤신이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독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서 모독을 당하시고 계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더 큰, 정말 더 끔찍한 장면으로 다곤이 그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머리도 잘리고 손목도 잘려서 그들의 그 이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 이 문지방 밑에는 지금 그 다곤신 그 신당을 갖다가 떠받드는 그 어떤 귀신들과 그 어떤 그 정령들이 숨어 있다고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지방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지방에 이 다곤 신상에 두 손목이 잘려서 거기 놓여 있었고 그 머리도 잘려서 거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몸뚱이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도 않으시고 사람에게 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시고 그와 같이 정말 무능하고 마치 우상처럼 아무 생기도 없고 호흡도 없는 그 같은 우상처럼 처음에 취급받았지만, 그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모독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다곤신을 갖다가 이와 같이 처벌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앞에서 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스스로 이와 같이 그 다곤에게서 경배를 받으시며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지만, 다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울 수 없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진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이죠. 깎아진 상에 불과하니까요. 돌이든 나무든 그것을 깎아서 사람들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서 모독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사사기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경우가 나옵니다. 삼손이 이제 그 머리를 잘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기 보시면 이 삼손을 이제 머리가 잘려진 이 삼손 힘이 다 없기 때문에 이 삼손을 이제 붙들어다가 끌고 간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이 23절에 보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지금 그 블레셋 그 민족들을 이렇게 꼼짝없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마다 패하게 만든 이 삼손을 이제 그들이 붙잡아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섬기는 다곤에게 이와 같이 그 제사를 드리고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이 삼손을 잡아왔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이 삼손을 우리가 잡아왔기 때문에 우리 다곤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크게 기뻐하며 다곤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우리 5장에서 본 장면이나 같은 장면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이 신전에다가 바침으로써 그 신에다가 바침으로써 신을 기쁘게 해주고 그에게 경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이때에도 삼손이 이와 같이 다곤 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그 민족들에게 이와 같이 끌려가게 되어서 이 같은 수모를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블레셋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집의 기둥을 다 무너뜨림으로써 그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을 때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이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고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이익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그 5장에서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 같은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자,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다곤 신이 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하고 기뻐했는데 처음에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을 때 그 언약궤가 이 아스돗에 들어간 이후로 아스돗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기가 나서 온 백성들이 다 이 종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7절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이제 우리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다곤 신이 이겨놓은 줄 알았는데 다곤 신보다 더 큰 신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8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이 다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신을 여호와의 신을 이렇게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자 이제 그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다곤은 안 되니 다곤이 아닌 이제 가드로 옮겨가자. 가드에는 거인족들이 있으니 거인족들이 있는 이 가드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이겨보자 하고 가드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 지금 그 아스돗에서 당했던 이 하나님께서 아스돗에서 역사하셨던 이 역사를 보면서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설마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 다곤이나 다른 신들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신이 여호와도 마찬가지로 그냥 더 큰 신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이기게 한 이 다곤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하고 한 번 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근데 가드로 옮겨간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에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드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이 거인족이 있었고 그와 같은 그들이 이 전쟁에 용감한 그와 같은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가져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셨습니다. 그냥 환란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교만함, 이 가드 사람들의 이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와 같은 이 가드 사람들의 그 같은 오만함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보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독성 이 종기가 그들에게 나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그 가드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종기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기에 대해서는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종기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중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중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날렸을 때 그 재가 이 애굽 온 전역에 퍼져서 날려가서 악성 종기가 돼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이 악성 종기가 났다고 말씀하셨냐면 요술사들에게 특별히 나은 것, 그 종기가 생기게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술사들이 계속해서 이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술사들에게 징계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와 같은 요술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악성 종기가 그들에게 나서 그들이 감히 이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모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힘든 그와 같은 종기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스돗에서도 종기가 났었지만 이번에는 이 가드에 그들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멸시하는 이 가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그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쳐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가드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니까 이에 그들이, 이 가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제 드디어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두 큰 성읍 아스돗과 가드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돗에서는 다곤신을 섬겼고요. 이 가드성은 거인족이 있었고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고요. 전사들이 있었고 에그론에서는 바알세붑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드 사람들이 다곤도 안 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용맹한 군사로도 안 되고 바알세붑을 섬기고 있는 너희 에그론 너희가 좀 감당해봐라 하고 에그론으로 보낸 것이죠. 그때 에그론 사람들이 질겁을 했습니다. 너무 두려운 것이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도대체 당해낼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11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딘지를 그들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같은 땅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그들이 드디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에 보시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에그론에 들어갔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까지 그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들어갈 때부터 그 에그론 성읍에도 이 종기가 사람들에게서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는 에그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돌려보낼 때까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조상 대대로 보고 온 그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이 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셨습니다.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정말 죽은 우상처럼 사람들이 그냥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멈추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다 보여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거두시고 잠잠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독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셨습니다. 에그론에서 이 다곤신을 이렇게 부숴 놓으셨고요. 그들에게 종기가 나게 하셨고 가드에 가서는 정말 심히 큰 환란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서 버텨낼 수 없도록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은 에그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아스돗에서도 종기를 보내주셨고 또한 가드에서도 종기를 나타내셨고 이제 에그론에 갔을 때 에그론에서 동일하게 종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셔야 할 때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손을 거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놓았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일에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부터 보시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그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같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고 완전히 행복하신 분이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종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이건 우연이겠지. 아니야, 이런 건 그냥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도한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이 세상은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그 같은 미혹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같은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 가운데서 그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밀어놓게 되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갖다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 같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벨도 그렇게 했고요. 또 노아도 그렇게 했고 에녹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멸시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놓고선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눈에는 그가
그가 제사장으로서 가장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자기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이 악한 행동들을 아주 쉽게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그가 죄악에 빠져들 수 있었던 그 같은 가장 쉽게 그들을 뒤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했고,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하길 그가 작정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르게 이 엘리의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우상처럼 하나님을 사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독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